말씀이죠. 우리가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이렇게 전도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호흡하고 부모 형제와 화합하고 또 땀 흘려 일하고 또 미래를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 행복의 조건이 과연 진정한 그 행복의 조건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을까? 자, 우리가 건강하면 행복하죠. 또 건강만 하면 무엇합니까? 너무나 가난하고 옹색하면 또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또 물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또 건강과 물질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자식들은 저 잘났다고 나가서 사고나 치고,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이상한 짓거리나 하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고 물질도 있고 또 자녀들이 잘 돼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주어진 인생일지라도 과연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할까요? 우리는 죽음 앞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자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또 타인에게 확신을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건강하다면 우리가 100세를 넘는 사람들도 많이 봤죠. 또 물질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재벌로 살아가다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권력이라 하면 뭐 북한의 김일성 같은 그런 사람들, 김정일이 이런 권력 정말 마음껏 누렸죠. 그러나 그들이 과연 행복했을까?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행복,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대답해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성경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나왔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노아의 가족 외에는 인류를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같이 한탄하고 계시지만은 노아의 가족 8명 외에 다 쓸어버리시지는 않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형벌로 부분적인 죽임을 결단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래 참으심이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행복의 길로 향할 수 있고 영원한 삶을,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살아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코로나19 형벌의 환경이 오히려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해보면 은혜의 시간이고 회개의 시간이고 기회의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믿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행복한 인생들이 남은 삶 속에서 창출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6장 9절에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코로나19 형벌이 온 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그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작은 형벌로 우리가 다시 뉘우치고 회개하고 깨닫기를 바라는
그러한 은혜의 형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행복해야 하는데 그 행복하지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자기 죽음 문제 앞에 턱 부딪히고 마니까 그 두려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1장 29절에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라며 공허한 것뿐이니라 라고 분명히 우상 숭배의 세상에 대해서 일침을 놓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 신이 없다.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너희들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지만은 우상 숭배자들은 내 물질을 가지고 내가 창조한 것을 가지고 변이를 해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9절에도 보면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한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전하는 그 바울을 고발을 하는 세상에 살아간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의 시각으로 보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석가모니나 공자 훌륭한 덕목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다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한 번 죽는 일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빠진 우상 숭배자들이다. 그 석가모니의 형상을 만들고 옛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용인을 하고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이 땅에서 종교의 시각으로 이 행복한 삶,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한 것인데 그 절대 행복의 조건을 빼앗아 버려서 죽음 앞에 서게 하고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부여와 명예와 권력과 이런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에 행복을 찾도록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짓거리다. 전도서 4장 6절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땀 흘려 사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헛된 삶, 헛된 땀을 흘리고 열심히 살아가면 그것이 좋은 건 줄 알고 살아가는데 이 또한 헛된 것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그 영혼이 하나님과 임마누엘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비로소 행복한 인생인데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킨 사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떠나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는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등짐을 지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을 받아들이면 무죄한 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무죄한 자, 거룩한 자가 가는 그 천국을 우리가 감히 뻥뻥 두드리며 침노하고 들어갈 수 있다. 욥기서 21장 25절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품고 죽는 그날까지 고통을 품고 죽는다. 자식 걱정 다반사, 물질 걱정 다반사에 헛되고 헛된 인생을 찾다가 하나님 먼 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우상 숭배의 종교에 빠져가지고 살다가 지옥 형벌로 떨어지고 만다. 에스라 선지자는 9장 12절에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자,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 이 땅의 결혼 풍속이 이제 많이 무너졌죠. 레위 여자와 레위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라는 그 선지자가 태어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야 할 터인데 이방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좋은 직장, 좋은 유산, 그것이 얼마냐를 기준으로 자기 딸을 내어주고 자기 아들들을 내어주는 이러한 미련한 세상 속에서 이제 말세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실족을 하고 이단에 빠지고 사람의 행실을 쳐다보고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에 안 다녀, 저 사람이 저 짓거리 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믿음의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 나 개인 1대1의 믿음의 관계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어떻게 하면 우상 숭배 가문에 있는 여자를 데려오지 말고 우상 숭배 가문에 있는 그 남자에게 정혼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유산을 유업으로 이어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 19절 21절에 보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도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리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짐승의 위치에 두지 아니하고 펫이라 하여서 플러스 알파를 넣고 또 인간은 그 이하가 되어서 이제는 개, 고양이가 하나의 가족이 되어버리고 동물이 인간하고 이제 레벨을 같이 하는 모든 이제 아주 뭐 외식 산업에 간식에 뭐 놀이터까지 의복은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세상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할 수 있는 인간의 본분을 잃어버린 하나의 색다른 종교나 마찬가지다.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의 세상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말라고 분명히 느헤미야 선지자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혼인을 우상 숭배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욥기서 21장에 보면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정말 우리가 보면 뭐 고급 승용차에 정말 저택에 강남의 큰 아파트에 차가 몇 대를 두고 살아가고 헬스클럽 2억짜리 뭐 헬스클럽 회원권을 가지고 살아간들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로 내려가는 인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행복한 삶이건 피폐한 삶이건 어떠한 삶이건 한번 죽는 일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어 천국으로 가고 아들이 없으면 우상 숭배자여 스올 지옥으로 내려간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삶의 끝,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혼의 갈림길의 시작이고 형벌이냐 축복이냐의 시작임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6절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에게 냉수 한 잔을 준 그 소자의 손길까지도 갚아주시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또 아름다운 입을 열어 그리스도 예수를 전할 때에 갑절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독려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이단의 괴계가요 만만치 않아요. 당위성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게 이단인 줄 알았는데도 지금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실족해서 이단에 빠졌는데 벌써 이단들과 인과관계로다가 엮여서 인과관계 어디 야유회도 같이 가고 또 물건도 교환하고 이래서 인과관계 때문에 이단인 걸 알면서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해적선인 줄 알면서 그 바다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해적이 되어버린 이런 수많은 이 말세의 실족자들이 너무나 많다.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형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마스크를 전 세계인이 얼굴에 재갈을 걸고 살아가지만은 깨어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내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에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직분자이시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 여러분이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우리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이 신약 성경 신약의 약속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그날 들림받을 수 있는 축복의 결실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가슴에 음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 형벌이 지금 무섭고 두려울지라도 오늘이 가장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해지고 인구의 4분의 1을 짐승에게 내어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향하여 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또 이제 델타 바이러스 변이가 나와서 또 그것을 또 예방 접종해야 되고 백신을 접종해야 되고 또 다른 코로나가 발생하면 또 예방을 접종하고 그래서 이제 너는 3번 접종했느냐 너는 7번 접종했느냐 이것을 빙자하여 이마에나 오른손에나 짐승의 표 666 베리축을 심으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심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상기하시고 백신을 맞고 안 맞고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짐승의 표 베리칩을 넣을 수 있는 환경적인 당위성이 지금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성도 여러분 깨어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대로 우리는 거룩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에게 던져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무죄하신 유일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영생의 길, 영생의 행복한 사람인 우리가 그것을 돼지에게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짐승은 말이라도 잘 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을 이율배반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있는 이 만국의 세상 속에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장 약한 날입니다. 앞으로는 점점 심해질 것이고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울부짖음 속에 고통받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의 시작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때에 우리는 행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복을 소유하려고 물질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뒷박질을 하고 물질을 위하여 땀을 흘려 일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여기고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하시면서 구해주신 우리 죽음 문제,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한 믿음의 색깔들은 어떠했습니까? 먼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워 왔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시간이 임박하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합시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것이지 아무나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신 그 엄청난 영생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과오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나아갈 때 한량없는 자비의 사랑과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홍수와 같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우리의 행복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소사를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하는 양분을 먹어야,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이 땅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7장 9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재판정에 쓴 피고와 원고를 위해서 변론하듯이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논쟁해 주시겠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벌어지만도 못한 우리의 그 죄업들을 하나님께서 변론해 주셔서 결국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아들을 보고 우리를 천국으로 입성해 주시는 그 공의의 심판을 보게 해주시도록 우리를 위하여 보호하시고 변론까지 해주시겠다. 이렇게 어떨 때? 회개할 때 그렇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형들이 광야에 내어버려
짐승의 밥이 되기를 원했던 그 요셉이 천신만고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흉년에 쌀을 빌려온 그 형제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손해볼 때도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곤경에 처할 때도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참담하고 비판받고 판단받고 분노할 때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 땅에서 참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 요셉의 형들을 향하여 내뱉은 이 말씀처럼 어떤 사건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값없이 몸을 내던지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덕목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요셉의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행복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이 땅의 것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사건 사고 속에서는 좀 더 관용을 갖고 포용력을 가지고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인내한다면 이제는 겸손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하는 자는 겸손의 덕목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회개의 영,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 또 그 회개의 믿음을 가지고 인내의 마음이 우리 안에 넉넉히 자리 잡을 때에 겸손한 덕목이 싹이 터 나온다. 이럴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8장 17절에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신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겸손을 소유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저께 하나님과 내가 같이 통화를 해서 어떻게 됐고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는데 우리는 때와 기한과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믿음으로 우리가 등잔불을 켜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침범할 수 없습니다. 헤아려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0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으나 그 시작과 종말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영혼의 겸손과 육신의 겸손을 소유할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말세의 환경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우상 숭배자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우리는 공정한 분별력,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분별력으로 이 말세를 능히 지혜 있게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와 임마누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름다운 행복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인생들의 행복의 조건은 임마누엘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확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여 성도 여러분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그 행복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면 그 임마누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임마누엘이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의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임마누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로 행복의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끌어내서 내 삶 속에 임마누엘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행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조건이 뭐예요? 엔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조건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어디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고로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하시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어디서요? 엔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 믿음의 모든 것, 행복의 모든 것은 in Christ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명기 26장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을 행복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장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까? 그리스도를 언약하신 그 구약성경, 그 약속대로 오신 신약성경 안에 있는 믿음입니까? 엔터 크리스토스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할렐루야.